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또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신명기라는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신명기라는 말 자체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신명기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명기라는 말이 더더군다나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를 말 그대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38년간의 긴 방황 끝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접경인 이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달간 체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교훈의 말씀들을 전해주셨는데 그 교훈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담아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왜 빨리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또 2달이나 되는 시간들을 거기서 머물게 하시면서 말씀들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0년간의 긴 방황 가운데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그 가나안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모세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 세 사람 외에는 다 이제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달간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처럼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우리 흔히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하죠. 산상설교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인데,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는 거기에 비유하자면 바로 모세의 산상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천국의 윤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윤리들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2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넉넉하게 시간을 계산해도 사실 한 달 정도면 놀며 가도 한 달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이들은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이제서야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40년의 시간을 2주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 돌아다녔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될까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해가 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 길을 걸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자유를 찾아 나선 정말 소망이 있는 길이라고는 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지낸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차를 타고 그 뜨거운 그 사막길을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여러분들 그 한여름에 에어컨 켜고 고속도로를 달려보십시오. 그렇게 시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서 40년 동안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딱 일주일만 지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죠. 멋진 여행지에 기가 막힌 풍경을 보고 아침마다 정말 좋은 숙소에서 일어나고 내가 그거 정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몸만 빠져나와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평소에는 먹기 힘든 음식들 주문해서 딱 차려놓으면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남이 해주는 음식 매일같이 먹고 매 끼니 같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편안함, 그것이 그리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사막에서 40년을 산다라는 게 오죽하겠습니까? 풍경이라고는 모래사막밖에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곳에서 40년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고된 길을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간다는 소망도 있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광야길, 이 방황이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 길이고 그리고 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렇게 불평이 많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게 불평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평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불평 섞인 질문에 우리에게 답을 한 가지 더 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광야를 왜 40년 동안 걸어야만 했는지 40년의 세월은 무의미한 방황의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셨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40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의미 없이 그냥 뺑뺑이 돌린 4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난 40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야 할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명기를 읽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신명기를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신명기에 이 기억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40년 동안 그 모든 사건들을 다 기억하라 그런 말일까요?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40년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무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40년을 기억하라라고 할 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특히 우리가 흔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모세오경에는 특히나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은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를 어려운 곳에서 구출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느 보육기관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데 그 중에 한 아이를 어떤 부모가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보육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참 사랑이 필요하고 그저 긍휼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된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 되는 거죠. 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육원에 있었던 그 아이가 입양이 되는 순간 그 아저씨 아줌마는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이제 나의 아빠 엄마가 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저 긍휼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좋은 신인의 뭐 이 정도의 관계에서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의 설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 동안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출해냈다 감사해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이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월절이라는 절기 아시죠? 6월절이라는 절기도 기념케 하는 절기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라는 사건은 4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6월절을 매해마다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넘어가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강 속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세우느냐 하면 후대에 많은 세대가 지나간 후에 그 후대 사람들이 도대체 이건 뭐 하는 것입니까? 왜 쌓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시청각 자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 여러분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싸움을 하고 승리했을 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또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후손들이 그것을 묻는다면 이 돌에 이 비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왜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성찬 이 식사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기념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를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듯 40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 40년의 방황의 날들은 사실 이 불신 때문에 반복되었던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불신했던, 불평했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건강에 문제가 이상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었다거나 아니면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 때문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40년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광야라는 그 힘든 시간을 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정착된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 바알들을 섬길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기억하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편안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년을 기억하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의미하지 않았던 40년 속에서 또 한 가지 찾아야 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 2절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 뒷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불과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훈련이 필요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훈련을 40년이나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아무리 특수한 임무를 띈 군인도 몇 달, 몇 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백성은 뭘 어떻게 했길래 40년을 훈련을 해야 하는가? 훈련의 최우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이 내가 낮아지는 훈련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 때로는 시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어떤 뜻과 의지와 주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자기를 낮추는 이런 훈련을 40년 동안 반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기회만 있으면 높아지려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막 굉장한 사람이 있고 난 반드시 높은 자리 가야 해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한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나는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서 살아야지 막 그렇게 막 본성적으로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인간의 공통된 욕망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한 단계라도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누가 할 수 있는데 밑으로 일부러 내려가려 하겠습니까? 조금만 잘하면 그게 다 자기가 잘해서 된 일인 줄 알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긍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연약함, 이 본성적 욕구가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낮추시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것이죠. 이게 잘 안 낮아지니까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쉽게 그들이 풍요로워지고 재물을 얻게 된다면 마치 그것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 때문에 된 줄 알고 그런 착각 속에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만약에 광야길 걷지 않고 그냥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았다면 정말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해도 제가 그거 다 해봤는데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네들 이 시간 없었으면 거기 들어가서 내가 잘나서 그랬다라고 말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출애굽했고 내 손과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교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좌절시키시고 방황하게 하시고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그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는 훈련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남모르는 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훈련의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풍랑과 아픔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시간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긴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떡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떡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경작을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과수원에서 뭔가 과실을 재배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들의 조상들도 감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매일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무엇입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훌륭한 음식이다라는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가장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먹는 문제, 이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다른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한다. 이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양식이 그들을 살게 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정말로 그들을 살게 하신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이 단순해 보이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다 피하고 싶죠. 그런 원치 않는 광야길을 가야 할 때 이해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막 다 이해하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고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광야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힘겹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힘든 건 맞습니다.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는 건 맞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불평과 원망이 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광야길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길을 오래 걷다 보면 이런 오해도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오해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걷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걷게 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한 용광로로 사용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버리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해서 만나게 된 곳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나를 철저하게 버리신 그런 곳이 아니라 나를 위해 가장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를 만나면, 광야 길을 걷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인생 끝났구나. 정말 큰일이구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마실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 교육은 뭘로 시켜야 하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난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야? 이런 광야 길을 걷는 나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할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코로나에 무슨 교회 개척하냐고 걱정해 주십니다. 물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걱정해 주시는 거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저도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는 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까? 아니면 오만한 객기입니까? 하나님한테 수없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흔들리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많지는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사례가 보장되고,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사택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눈치 볼 것 없이 살 수 있었는데, 누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이렇게 내가 자취해서 광야 길을 걸어야 하나? 여러분들, 왜 저라고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이해가 다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광야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광야는 내가 느슨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손을 더 꽉 붙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으셨기 때문에 걷고 있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하는 광야입니다. 주님의 손 놓고는 정말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아니 그거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더욱 바쁘게 일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 더욱 세밀하게 나를 돌보시고 일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시기 위해 가장 분주하게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들어서면 불안하죠.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한없이 울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가슴을 치며 견뎌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좌절과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을 위협해 오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금방 죽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의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고 단 한순간도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걷게 될 광야의 길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광야가 펼쳐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장소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걷고 싶지 않은 광야, 이해되지 않는 광야, 하나님 다 피하고 싶은 광야이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장소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내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간 날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여 오늘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그 손길 복되게 하셔서 광야길에서도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